여러분 배가 언제 가장 많이 침몰하는지 아세요? 우리 여기 해군 출신이 계시니까 언제입니까? 네. 막 폭풍 막 몰아칠 때 제일 많이 침몰할까요? 그럴 것 같죠? 뭐, 뭐 해군 나왔어요? 막 어떻게 알고? 보통 사람들 생각은 그렇죠. 집채만한 파도가 막 몰아치고 그냥 막 날씨가 아주 아침부터 욕하면 안 돼. 또 그럴 때 배들이 침몰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들 하는데, 근데 지난 100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은요, 가장 끔찍한 침몰 사고들은 역설적이게도 맑은 날에 더 많이 침몰했습니다. 왜?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영화들 보셨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도요, 그때 막 폭풍우 치고 막 그러던 날 아니었어요. 별빛이 수면 위에 잔잔하게 비쳐서 흐름나왔던 그날. 그런 저녁에 그냥 빙산 들이박아가지고 침몰했어요. 그럼 왜 도대체 폭풍우 치는 날보다 이렇게 고요한 날에 맑은 날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건가? 폭풍우 속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이 극도로 긴장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하는데 바다가 고요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심을 풀고 안일함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위험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위기다. 몹쓸 병이 찾아왔을 때가 위기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뭐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가 위기다. 그때가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안목으로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나 병이 찾아왔을 때나 그때 보면 우리는요, 살기 위해 금식해요. 살기 위해 철회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에 매달려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통장의 잔고도 좀 쌓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느껴질 때 그 고요한 순간에 위기는 갑작스레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실 때에 내 삶에 지금 뭐 대적들이 슬슬 사라지는 것 같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다. 예전엔 좀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뭐 아프지도 않는다. 뭐 이러고 막 그냥 곡간도 좀 차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지금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들은 안 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가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유다 왕들 중에서 손꼽히는 그런 참 좋은 왕이었어요.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국가적 위기 앞에서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룻밤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지들끼리 싸워서 죽습니다. 이게 저만 하는 얘기예요? 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 기적을 보기 전에 이사야가 너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에게 보여줄 증표가 있다. 너 증표를 구해라 그랬더니 뭘 구합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진짜 10도를 물러나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더 이상 못 산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죽으니까 이제 집안 정리 다 해라 그랬더니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 받았을 때에도요 15년의 생명을 기도로 연금받았던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그 이후로 히스기야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잔잔한 바다와 같이 아주 맑아집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로 들어가고요. 원수들은 굴복하고 사방에서 히스기야의 명성을 듣고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과거 솔로몬의 명성 듣고 이방 사람들이 막 찾아왔던 것 같이 히스기야를 만나려고 찾아와요. 바로 그렇게 눈부신 행복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바벨론의 왕 부로닥발라단의 사신들이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를 축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나라를 찾아왔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또 봐야 알죠, 또. 뭐예요? 행복 속에? 안 보여줘도 되는데. 행복 속에 깃든 불행의 씨앗. 이 제목처럼 히스기야의 눈부신 행복 속에는요, 장차 그의 집안과 유다 나라를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불행의 씨앗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를 해부하는 한편, 행복이 불행의 씨앗으로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막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영적 생존의 법칙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첫째는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갈 때, 좀 살만하다 느끼는 지금 무릎 꿇어야 됩니다. 중세 유럽의 한 성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성은 수백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함락당한 적이, 적에게 정복당한 적이 없는 성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성이 어느 날 어이없게 적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그럼 적군의 화포가, 대포가 강력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었고, 왜 함락됐냐 하니까 성 안으로 몰래 들어온 흰개미들 때문에. 성이 난공불락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성벽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흰개미들을 방치했다가 이게 성벽이 약해져서 무너진 거예요, 지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숱한 공격을 막아냈던 성벽이었는데 흰개미들한테 무너졌어요.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붕괴됐던 시점도요, 전쟁 중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상에서 신음하던 때, 너 이제 죽는다라고 판정받았던 때도 아니었어요. 그는 언제 무너졌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일함에 빠졌을 때, 그때 무너졌어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보다 그 터널을 빠져나온 그 직후를 수천 수만 배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 고난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무릎 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 사람. 목사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요. 그런데 평안할 때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 전화해서 아이 뭐 요새 어떻습니까? 아이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안 해요. 승리는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단 1초도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온 것은요, 단순한 외교적 방문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심을 시험하시는 영적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져 버렸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긴장감이 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을 맞을 때쯤에는요, 히스기야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이끄는 것이 나인 것 같다. 그런 치명적인 착각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다 깊은 곳을 잠수하는 다이버들이 있어요. 그 다이버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답니다. 무슨 병일까요? 잠수병. 여러분도 아시네. 잠수병이에요. 바닷속에는 수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노는 해수욕장에 그 찰랑찰랑거리는 그 물을 말고 저 깊은 바다 들어가면은요, 이게 10m가 낮아질 때마다 수압, 우리가 받는 수압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어요.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나올 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서히 우리가 받았던 그 압력을 조금씩 감해가면서 서서히 올라와야 되는데 간혹 자기 생각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쑥 빨리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혈관 속에 기포가 생겨요. 그래서 그 기포가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피가 통해야 되는데 피가 안 통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병이 무서워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영적 잠수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고난의 깊은 심해에 들어갔을 때는 기도의 산소통을 메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잘 견뎌내요. 그런데 올라올 때가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잘 되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도가 언제 멈추기 시작하죠? 그럼 고난받을 때, 여전히 문제가 존재할 때 기도가 멈추나요? 안 멈춰요. 대부분 언제 기도가 멈추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받았을 때 기도가 멈춥니다. 문제는 그게 바로 수면 위로 급격히 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쫙 이러다가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래나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 잠수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으면 기도를 더 잘해야 되는데 응답받고 나면 기도가 죽어버려요. 이게 역설 아니에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응답받고 더 기도해야 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응답받고 기도를 멈추는 역설적인 비극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팽배하고,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막 부르다가 막상 병이 나요. 취업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왕성한 부흥, 흥왕하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부흥은요, 고난 중에 임하지만요, 그 부흥을 깎아먹는 것은 언제나 부흥한 일, 응답 이후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안일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절대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공격 안 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그냥 가만 놔둬도 되니까 지도 힘 안 빼요. 꼭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때는 언제냐? 여러분이 가장 크게 성공했을 때, 가장 많이 응답받았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노려서 사자가 먹이를 팍 덮치는 것 같아요. 사단도 여러분 목 돌면 한 방에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닌 이 승리 이후의 안일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해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형통할 때 더욱 철저히 자기의 자아를 죽이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영적 잠수병에 올리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살만해졌다는 그 안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공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잘 된다, 지금 여러분이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내려오세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행복의 정점에서 실을 벗으시고 겸비했었던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행복이 곧 재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히스기야가 걸었던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랑의 보물고를 폐쇄해버려요.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명분은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보여줘야 됐던 건 뭐였을까요? 뭘 보여줘야 됐을까요? 뭘 보여줘? 뭘 보여줘? 네? 뭘 보여줘요? 그래, 내가 할게. 금과 은을 보여줘야 되나요? 그럼 자기가 아수르에서 뺏어낸 그 무기들, 강력한 무기들 보여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뭡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줬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쳤던 것이 자기의 전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고 그 사람들 앞에 선포했어야 됩니다. 그랬다면은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잡아먹을 생각을 아예 못했을 거예요. 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근데 본문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멘. 아멘.
뭐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금은부속을 보여줍니다. 향품을 보여줘요. 보배로운 기름을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던 무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였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보였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구경시켜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을 사서 입주한 우리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은 집 구경시켜주잖아요. 여기가 안방, 여기가 건넌방, 화장실 막 다 구경해요. 그럼 막 참 너무너무 좋죠. 그런 식으로 그냥 구경시켜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라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과시의 뜻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풍요와 결과가 자기의 능력인 것 마냥 은근히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겁니다. 명백한 영광 가로채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하여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는 교만에 덫혀 보인다면 여러분 당장 버려야 삽니다.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의 보물창고들 지금 당장 폐쇄해 버리십시오.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말 들어보셨죠? 마지노선. 1차 세계대전에서요, 독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가 다시는 독일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만들었던 거대한 지하 요새 이름이 마지노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 이름이 마지노였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독일과 룩셈부르크 접경지역, 그리고 이탈리아 일부 방어선, 그러니까 독일군이 프랑스로 진격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전부 요새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화력을 다 집중시켜놨어요. 와봐라, 너네들 확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그럽니다. 일거에 격퇴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병원도 지어놨죠? 식당도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뭐 발전소, 철도는 물론이고 그 장거리 통신망까지 싹 갖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놓은 자리였어요. 근데요, 2차 대전이 막상 터졌을 때에 독일은 프랑스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독일이 진격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은 다 마지노선이 막아놨어요. 근데 마지노선이 뚫려버립니다. 도대체 어디로 들어온 걸까? 어디로 들어온 걸까? 삽시간에 밀고 들어서 파리가 함락되고 말이죠. 2차 대전 때.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화력을 집중하고 방어하던 곳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는 너무 길이 험해갖고 아무도 못 와. 이 길은 아무도 못 와. 여기는 숲이 너무 빽빽해서 아이고 탱크 하나도 못 지나가. 그런 아르덴 숲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나무를 깎아가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던 그곳으로 독일군이 밀고 들어와서 며칠 만에 프랑스 파리가 함락되고 말았어요. 결국 마지노선 요새는요, 싸움 한번 못 해보고 역사의 뒤연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가 프랑스 군 수뇌부들의 오만과 안일함이 불러온 패배였던 겁니다. 그 엄청난 요새를 만들어 놓고도 포 한 번 못 쏴보고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대신 대적 아수로부터 건져주신 것은요, 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방에 증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자기 홍보의 기회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황선배를, 여러분을 더함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청년으로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입 꾹 다물고 하나님 자랑하는 기회는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하고 꽃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홍보의 기회로만 삼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화해버린 거예요. 자기 걸로.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삼는 그 자리에 사탄은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목사 소용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피조물 인간이 가로채는 이걸 성경에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요. 이걸 뭐라 부르냐? 가장 악질적인 우상숭배요, 교만이라 부릅니다. 우상숭배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은근히 거기다가 내 이름 하나 딱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아유,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솔직히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말 있지 않나요? 히스기야처럼 내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자신이 가진 지식, 자녀의 성공, 쌓아올린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면서 은근히 사람들의 부러움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아파트 평수 늘린 걸 보물구 열듯이 그냥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연봉 높은 회사 들어가게 된 것 군기창 열듯이 무기고를 보여주듯이 막 과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자랑 속에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 내 물질, 내 지위와 권세는요,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일 뿐이지 그건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소유를 자랑하는 그 순간에 그것들의 주인이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밀어내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로채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날 살리신 그 은혜를 쏙 빼놓고 내가 가진 세상적 스펙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지금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뺏길 준비를 맞춰놓은 히스기야입니다. 내 소유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은혜는 소멸될 것이고 이미 받은 그 복도 거두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입을 나를 홍보하는 광고판으로 써먹지 마세요. 우리 입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포의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입만 열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자랑했다는 그 말처럼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자랑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이 별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내게 있는 이런 수단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은 내게서 주님의 모습을 감춰버리실 겁니다. 셋째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신앙을 버려야 삽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심각해요? 저는 주일날만 되면 비가 막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못 올라가게. 1년 내내 비 왔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마다. 그리고 딱 차 시동 딱 켜는 순간에 차가 그냥 팍 터져버리고. 자, 열왕기하 20장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한 예언이잖아요.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죄를 지적하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바벨론 그 사절단에게 자랑했던 그 엄청난 무기들, 엄청난 금은보화들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고. 또 왕의 자손들, 히스기야의 자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거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다니엘과 친구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잡혀가서 그 사람들 내시가 됐어요. 내시에 바벨론도, 저 다니엘도. 이 청천벽력 같은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듣는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면 정말 당혹스럽다 못해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습니다. 읽어봅시다. 19절.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이, 저 색칠한 저 말씀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 뭐 내가 뭐 이렇게 들어도 싸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명망 받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저 속에는요 지금 소름 돋는 이기주의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난 괜찮죠? 뭐 나중은 상관없고 지금 그거 다 나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죠? 그럼 됐어요. 이 얘기예요. 저거. 봄을 싹 다 뺏겨도 좋고 자식들이 다 환관이 내시가 돼도 좋은데 나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면 된다. 극도의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라면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잿더미에 다시 한번 꿇어 앉아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다 깼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내 새끼들만은, 내 자식들만은 하나님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근데 뭐라는 거예요? 아니 나만 괜찮으면 됐어요, 내 자식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건 정신 나간 부모죠. 이거는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든 말든 나만 당장 괜찮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한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성군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요, 히스기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언제? 행복에 취해서 언약을 놓쳐버릴 때, 안일함에 취해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릴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현재 좋은 것을 넘어서, 안위를 넘어서 미래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철저히 언약 사상에 근거합니다. 언약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와 약속을 맺으신 걸 말하죠. 뭐라고 약속을 맺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만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지켜.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떠나면, 너희가 내 말을 버리면, 우상을 숭배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고 너희도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맺으셨나요? 그 아들 이삭에게 가서 또 맺어요. 그 이삭에게만 또 맺으셨어요? 아니, 야곱에게 가서 또 맺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또 맺어요. 유다에게 가서 또 맺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을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현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맺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모습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그런 약속을 맺힌 걸 또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과 또 그 약속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과 또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계대되어 가면서 할아버지 믿음이 아들에게, 아들 믿음이 손자에게 계속 넘어가면서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현재 평안에 매몰되어 가지고 신앙 계승의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니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에 갇혀서 미래의 비극을 방관했다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데 철저하게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히스기야가 심은 이 안일함의 씨앗이 뭘로 자라납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21절, 역사상 가장 악독한 독초로 자라납니다. 므낫세. 그래서 히스기야의 후손 전부를 재앙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갖고 오게 돼요. 히스기야라고 므낫세 훈계하지 않았겠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 안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필요하면요 자식들이 팔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패세요. 그냥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못 서면은요 차라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팔 하나가 없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야 돼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껏 살아봐야 50년밖에 더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좀 살게 해줘요. 저 이제 50 좀 넘었는데 50 좀 더 살고. 그럼 나머지 애들 쟤네들이 살아야 돼요. 지들 혼자 부모 없이.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그랬죠. 이제 고아됐다고. 그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컸는지. 근데 없으니까 혼자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혼자. 힘들어요. 근데 이런 저도 떠나고 우리 집사람도 떠나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시대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만 복받으면 돼. 우리 집만 괜찮으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이런 식의 개인주의적 기복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마귀적 발상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저 앞에 있는 주님교회 다 많잖아요. 독일교회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만 부흥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그 모든 교회에 다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 다 천국 백성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저 우리 교회 못 나올 사람 같으면 그 근처 교회로 가라 그러세요. 그걸로 왜 지금까지는 아멘 안 하고 거기만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잘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돼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중인데도 당장 말썽한 분이니까 괜찮아. 뭐 좋은 직장 다니니까 괜찮아. 그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은 사람의 행복에 취해서 안일함에 빠져갖고 다음 세대의 비극을 방관하지 맙시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영적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요, 성공한 자의 실패담이고 응답받은 자의 타락사입니다. 그는 한때 기도로 일어섰던 사람이지만 응답 이후 교만으로 무너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의로 대체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으며 현재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 세대의 영혼을 외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복 속에 깃든 불행의 씨앗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나요?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살만해졌다고 기도를 쉬는 것,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응답받았을 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응답받은 이후의 기도가 응답받기 전의 기도보다 더 절실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해가 되지 않아요. 독이 되지 않아요. 쉬는 건 천국 가서 실컷 쉴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 싱그럽게 쉴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요, 죽을 각오로 일지 마세요. 죽을 각오로.
아멘하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면은 다음에 할게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몸뚱아리잖아요. 근데 아껴서 뭐 할 겁니까? 사명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랑의 보물고를 항상 파쇄하고 폐쇄하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소유를 보여주면서 막 우월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적에게 내 심장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선포하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고백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건강,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일 뿐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나를 감추는 순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신앙을 버리고 자녀의 영혼을 위해 피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내 때만 평안하면 된다는 거 정말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내 자녀들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데, 영적 내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통곡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금과 은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지금 내가 누리는 지금의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세상 떠난 후에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히스기야처럼 황금기를 지나며 자랑과 교만이라는 그런 씨앗을 심고 계시진 않습니까? 행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끝까지 엎드려야 됩니다. 행복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겸손과 깨어있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교만과 안일함,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의 싹들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냅시다. 그리고 도려낸 그 자리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찢어버리세요. 그냥 다시는 못 나오도록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평생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주신 행복이 대를 이어서 영원한 생명수강이 되어 흐르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